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조금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여러분들 그 단어를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대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전지전능, 그러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듣고요, 정말 두려워 떨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속일 수 있어요. 몰래 이렇게 부모님이 안 오시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문 닫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 못 보니까 부모 몰래 제가 뭐 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대요. 안 구하신 것이 없어요. 어디든 내가 숨어도 들켜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좀 하나님이 좀 눈도 돌려주시고 해야 좀 내가 실수하고 좀 이렇게 혹시 나쁜 짓 하더라도 안 들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제가 입으로 뱉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신대요. 이게 피할 구멍이 없어요.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 믿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오해한 거죠. 근데 그 단어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보면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요, 밖으로 편해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편하고 다녀도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신대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어지고, 말씀은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았는데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내 삶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이 내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셨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는 거죠. 왜?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내 중심도 아시고 내 삶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그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답을 저는 얻기 시작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오해하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남학의 일교에 있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다 토기장이시잖아요. 다 그릇 만드시는 분들이고 예술가들이시다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진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오해하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네. 우리가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애쓰고 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간섭을 받든지 지시를 받든지 누구의 눈치를 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우리는 진흙 같은 거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딱 뭔가를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진행해 버리시면 도무지 바꿀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히 강팍한 왕, 아니면 굉장히 강직하게 뜻을 안 바꾸는 아버지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그걸 끝까지 이렇게 쭉 가지고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전에도 우리 한번 메시지 들으셨죠. 나영호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는 거지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뭔가를 딱 결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딱 로봇처럼 끌고 가신 줄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지. 왜?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4절 6절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기에 충분한 문구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빚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확 찌그러 버리고 다시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또 만들기 시작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는 저 진흙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요,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숴버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맞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딱 고정돼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움직이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야, 저 나라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않으신 게 뭡니까? 우상숭배, 죄악이에요.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서서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꾸 하고 다른 신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안 되겠네. 전 나라는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이 딱 결단하셨어요. 그랬을 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저기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우상숭배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완전히 땅을 멸하시기라고 저 나라를 멸해버리시겠다고 결단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토기장이가 마음을 너무 쉽게 바꾸지 않냐, 이렇게도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똑같아. 내 뜻을 그냥 바꿀 거야. 너무 쉽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하나님이 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변덕스럽게 확 뜻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나 같아. 내 마음 바꾸는 건 너무너무 쉬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확 부숴버리고 다른 거 만드시는 거. 뜻을 바꾸는 거 너무너무 쉬워. 내가 토기장이와 똑같아. 하나님은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크든지 3, 4대를 내려가면서요 계속해서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계명으로 딱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 가문 이렇게 하면 계속 멸망이 오겠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 이거 그만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 땅이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인데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요 바꾸시겠대요. 3, 4대의 재앙을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시겠대요. 그거가 어렵냐? 너무 쉬워.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쉬워.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은혜 베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셔. 용서의 하나님이셔. 근데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이야기이시대요. 50평생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복음 밖에서요 엉망으로 삶을 살다가 죄악 속에 뒹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제가 50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생겼는데 49년 11개월을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빌고 돌아설게요. 야, 이 사람아 말이 되냐? 49년 11개월을 엉망으로 살다가 1개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면 용서가 될 것 같으냐? 라고 안 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내 인생이 한 달 남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 말에 충격이 되어져서 이제까지 무시하고 살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야, 네 평생 이상하게 살았잖아. 양심이 있어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평생을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요. 어쩔 수 없이 멸하면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음 바꾸기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 뜻을 딱 돌이키셔 버린대요. 그래, 내가 은혜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우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악한 데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 바꾸시는 게요 너무너무 쉬우신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죄악을 보고 이 땅의 관영함을 보고요 다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백성이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요, 누가 너무 잘 알고 있었냐? 이런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 자주 건드리고 짓밟고 공격하고 빼앗고 했던 느니에라는 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이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고 우상 숭배를 가득 차 있는 그 성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가서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내 뜻을. 너희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제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다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전해라.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데 안 그러면 재앙에 임할 거야. 가서 느니에 성에 가서 전해. 그랬더니요, 요나가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로 딱 잡아다가 거기다 뱉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요, 3일 길을 가야 될 큰 성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전하는데도 3일 길이 걸려야 될 성을 하룻밤에요 가서 대충 전하고 왔어요. 싫다는 거지. 그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죄악이 있고요, 우리를 너무 괴롭혔던 땅이기 때문에 그 성 그냥 다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느느웨 성들이요, 느느웨 성의 백성과 왕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 있대. 야,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밤새 무릎 꿇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요,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죄를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래가 재앙을 안 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바꿨어요. 그걸 두고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라고. 그래,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왜 굳이 꼭 느니웨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게 요나예요. 근데 사실은요, 느니웨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뜻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느니웨 성도 내가 회복시켜 줬지 않냐, 재앙을 멀리 했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이 부분에 너무 감각이 없어. 너희들이 조그만 하나님 앞에 마음만 돌이켜도 내가 너희에게 엄청나게 저주 내리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축복하실 건데 그걸 모르니? 지금 그 이야기를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곳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혹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몇몇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엎드리면 하나님 모든 재앙을 없애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갈 만큼 어마어마한 멸망을 당했는데 저 포로 당한 상태에서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내 뜻을 돌릴 거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야.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이 포로로도 보내고 재앙도 임하게 만들고 벌을 내리시는데 어느 날 한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어느 정도 쉽게요? 그래도 내가 좀 지켜봐야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조금은 약속을 이렇게 좀 말을 지키고 해야지. 변덕구리처럼 이리저리 바꾸면 되겠냐? 그러지 않으신데요. 토기장이가 너무 쉽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건 아니네 하고 망가뜨리고 새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쉽게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돌이킬 거야. 혹시 멸망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는 평생 복음 밖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삶을 대단하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멸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완전 돌이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까지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가십니까? 실수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10절에는요 좀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으로 내가 너를 택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에 축복된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 만들 거야. 하나님 결단하셨대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거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시대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줄 거야. 그런데 자꾸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청종하지 않고 자꾸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을 주시기로 했던 것도 너무 쉽게 뜻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예일교회는 세계복음하고 전도하는 교회야.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요 영 딴 데 관심이 가요. 자꾸 가요. 말씀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뜻을 전달하는데요 감각이 없어요. 목회자가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토기장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신데, 우리는 매주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억만제약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6일 동안의 너희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걸 매주 축도로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요 보장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직장에 가 있든 사업의 현장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래. 약속을 받고 가요. 매주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축복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놓고 나아가서는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항상 죄의 자리에 말씀에 전혀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나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당연히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러지 않으실 거래요. 토기장이가 너무 뜻을 쉽게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뜻을 바꿔서 너희에게 유익을 안 줄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를요? 아,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뜻을요 너무 쉽게 토기장이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겠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경외함은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뜻을 너무 쉽게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비하신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수 속에 고질적인 내 문제, 안 바뀌는 습관에 막 잡혀있는 악한 일,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게요 결단해 놓고요, 다시 또 그 속으로요, 또 더러운 속으로 또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요. 바울도 그랬어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도 내 속에서 왜 그렇게 죄악된 게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냐, 그 정도로 한탄할 만큼 답답함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갔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요 정확하게 점검하게 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야. 말씀 듣고요 다 무시해버리고 청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좀 돌이키시면 내가 한번 바꿔볼 용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습관에 대한 많은 연약함들 전혀 무시하고 그냥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나를 부르셨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망할 일 없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요 바로 새롭게 되어질 굉장히 좋은 신학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병원이라는 신학교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바로 바꿔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나와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도려내세요. 그 날카로운 칼로 다 도려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로 가고 자꾸 제약된 길로 가고 자꾸 틀린 길로 가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거야 라고 정하셔서, 제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토기장이을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돌아와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에 제가 그걸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내용을.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12절의 본문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재앙이 오든 말든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망하게 할 거야? 안 하시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뭐.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토기장이야. 마음 바꾸는 건 너무 쉬워. 그냥 이 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 다른 그릇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야. 똑같아. 왜 그걸 모르니?
조금만이라도 연약한 부분을 고백만 하면 멸망으로 하나님이 결정했다가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실 하나님이신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자리에, 이상한 악한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래요. 습관적인 이상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나오려고 애쓰래요. 하나님, 이 일이 좀 안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그때서야 제가 몸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돌이켜 나오래요. 그런데 또 넘어질 거 뻔히 알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 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때까지 저는 좀 그 자리에 있을게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들은 우리는 결국은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요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지, 아니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필요한 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뭐든지 채우시겠지, 말씀하셨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나는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 에레미야 앞에 있는 그 다음 편에 있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36, 37절을 보면 36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엄청난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막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사막에 남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황폐했던 그 자리에 심어서요 새롭게 하실 걸 하나님임을 이방인들도 보고 알게 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회복하게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그런데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심술궂거든, 네가 기도할 때까지 나는 안 이루어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리실 하나님임을 알고, 자비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네가 구하여 엎드리면 내가 그거를 실행에 옮길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지켜보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것 같고 키가 안 클 것 같고 살 빠지면 뭐든지 먹여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는요, 엄마 내가 이런 거 좀 먹고 싶은데 엄마 나한테 좀 사주면 안 돼? 언제든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원하는데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지.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런데 내게 구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 거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으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길 거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대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데, 다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내 사업을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아실 건데 굳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 아니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뭔가 모르게 말씀을 듣고 계속 가는데도 언약 밖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이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뜻도 돌이키셔서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대요. 너무 쉽게 뜻을 바꾸실 수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강조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나는 토기장이야. 뜻 바꾸는 거는 너무 쉬워. 나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렘넌트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갈등에 대해서요 가만히 멈춰서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네 이익이 되어지는 게,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뭔가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면 뭐든지 해. 일단은 시작해. 특히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거 선택하고 그냥 가, 달려가. 목사님, 그게 성령인도 아니고 틀린 거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네를 도우실 거야. 네 주변에 믿음의 사람, 인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또 얼마나 많니? 너가 조금 틀린 길로 가면 이야기해 줄 거야. 하나님 그들 다 사용하셔. 멍하니 서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갑자기 메시지 듣다가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때는 뛸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로봇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요, 찍찍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선택하고요, 내가 좀 손해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그걸 선택해서 가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준 돈이에요. 아버지가 준 용돈인데 그걸 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사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겠지? 사줘요. 그럼 어머니는요 진짜 기뻐하세요. 왜요? 그 애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엄마한테 좀 기뻐하게 하려고 선택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분은 대부분 영 이상한 물건을 사올 때도 많습니다. 엄마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데 아이가요 막 그게 너무 이거 갖고 가려면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거야.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많은 렘넌트들이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갈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멈춰 서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끝에 있는 문이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문 열어주시면 제가 그리로 갈게요. 아니요, 자동문 바로 앞에까지 가셔야 돼요. 요단강 발로 밟을 때 그 발에다가 물속에다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밑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했는데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전쟁은 나한테 속한 거야. 내게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할게. 그래, 그러면은 군대를 딱 정돈하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라.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이요 진짜로 제일 앞에 가운을 입고 딱 성가대로 서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요 전쟁터 앞에 섰어요. 서면은 적들이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릴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더 비웃어요. 뭐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전쟁터에 와가지고 지금 싸움할 군대들을, 특공대들을 앞에 세우지도 않고 찬양대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우습게 하고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난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왜 아직도 해결을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적들은 와스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 전교인 집중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 오래전에 복음밖에 언약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에게 더 이상의 어려움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신대요. 여러분, 한 영혼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너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벌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때요 뜻을 돌이키시겠대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겠대요. 그게 참된 기도의 굉장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자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만 고백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잘못된 부분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발을 떼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나오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까지도 해낼 수 있는 은혜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셔서 선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마음껏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번의 기도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무릎이 꿇어지는 소중한 기도의 자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말씀하세요. 찾으래요. 문 앞에까지 와서요 문을 두드리래요. 하나님 문 여시면 저는 뛰어갈 겁니다. 아니고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거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래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이리저리 헤매이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요. 제가 돌아서야 되겠네요.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새롭게 우리를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깊이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